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두 절만 함께 읽었는데요. 율법의 행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터널을 지나가면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불빛도 짱 잘 비추고 또 터널 안에도 이 라이트 시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어둡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이 라이트 시설이 하나도 없다면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갔는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무섭겠죠. 양초도 하나 없어요. 전등도 하나 없어요. 그 안에도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깊이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왔던 곳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고 아직 나가야 될 출구는 잘 보이지 않고 그러면 어두컴컴해지겠죠. 이거 얼마나 컴컴하면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반듯한 터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꼬불꼬불한 터널이다 이러면 이제 진짜 무섭습니다. 막 소름이 돋고 막 이러겠죠.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데 1장의 18절부터 3장의 20절까지가 마치 그런 터널이에요. 터널인데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터널, 어두컴컴한 겁니다. 어디가 끝인지도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캄캄했는데 지금 3장 19절과 20절이 그 클라이막스예요. 그 클라이막스의 마지막 이제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로 딱 들어가면 드디어 이 캄캄했던 터널이 끝나고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터널의 결론이 뭐냐? 3장 19절입니다. 이 터널의 결론 1장의 18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어져 왔던 이 터널, 어두컴컴한 터널의 결론을 3장 19절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3장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맨 마지막 결론이 방금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19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이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투표를 하는 날이었는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게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4년 동안 잘했냐 못했냐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에 서 있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밤 한 10시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웃는 분도 있고 우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컴컴해졌는데 이 터널 속에서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참 결론 어두컴컴하죠. 심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벌써 무섭습니다. 이 심판 앞에 당당하게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불안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떳떳할 수 있을까? 당선이 될 수 있을까? 떨어질까? 그런 긴장감들이 모든 이 지원한 분들에게는 있을 터인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온 인류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 아래 있게 되는데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좋은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어떻게 해요? 막고,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뭐예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말을 할 게 없을 거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할 말이 없다, 입을 막아버린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변호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가능성이 다 차단이 된 채로 심판 아래 서 있으면 벌벌 떨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0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므로 그러면은
원인이 나옵니까?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므로 이후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 그러면 앞에 나왔던 게 뭐가 돼요? 원인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그러면 만약에 이 3장 20절에 그러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3장 19절은 뭐가 되냐면 원인이 되고 3장 20절은 결과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19절이 원인이 되고 20절이 결과가 되는데 이 20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예, 맞는 번역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 therefore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읽지 말고 뭐라고 읽으시냐면 왜냐하면이라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은 3장 19절이에요. 모두가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 이게 결론이고, 이게 결론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20절이 시작할 때. 그래서 20절이 원인이에요. 20절이 그 이유라 이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냐?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입이 다 다물어지게 되냐? 그 이유가 20절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그러므로를 왜냐하면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3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입이 막혀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왜라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면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죠? 그렇게 읽으면. 네, 우리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근데 우리가 20절의 내용을 그래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9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결과로 돌아가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가 읽어가는데 그래서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0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서 육체가 없나니 여기까지만. 시작.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구절 가만히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 표현에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주어가 뭐죠? 문장에 육체가 없나니. 육체가가 주어예요. 근데 원래 그래서 이 본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뭐가 앞으로 나와야 되냐면 주어를 앞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이렇게 됩니다. 아무 육체도. 그렇게 바꿔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nobody, 누구도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바꿔서 읽어볼게요. 그러면 또 나옵니다. 자막이 친절하게 다 바꿔놨어요. 얼마나 하여튼 어려우실까봐 다 만들어가고 저녁마다 올려놔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바꿔서 아무 육체도 이렇게 주어를 빼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제 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인이 두 가지로 나와요. 먼저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말이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2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19절로 돌아가서 결론이 뭐라고요? 입이 막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자, 그러면 20절에 이 표현이 중요하겠죠. 오전에도 우리 경로당에서랑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상당히 힘들었는데 오늘도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다 바꿔버렸어요. 설교하다가 다 바꿔버리고 그냥 완전 쉽게 바꿔버렸는데 오늘 저녁도 그렇게 해야지 공평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바꾸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표현을 20절의 앞부분을 제가 보면 이렇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두 개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개의 중요한 표현. 하나는 뭐냐면 의롭다 하심, 의롭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 요 두 개가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장 20절까지 이르게 되는 이 내용, 긴 터널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결론이 잘 나야 그 다음에 빛으로 찾아오는 예수님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파악을 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터널 속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캄캄합니까?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터널 동굴 속을 지나가고 있다. 캄캄한데 과연 출구가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저기에서 빛이 희미하게 보인다. 어때요? 그러면 희망이 보이죠? 저기 빛이 보인다 그러면 너무너무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 빛을 쫓아서 내가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달려갈 텐데,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빛은 아직 보이지는 않는데 어두움이 완전 가장 진한 상태예요. 어둠이 제일 진한 상태. 그 어둠이 뭐냐? 어둠의 이 실체가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결국은 죽게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다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에 우리가 결론을 앞에 읽을 때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뭘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데, 근데 왜 이걸 붙들고 있냐면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복음에가 나타난다. 근데 복음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모든 육체가 자기의 육체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빛이다.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 복음에 나타난다.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이야기예요. 연결고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냐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법정. 법정에서는 여러분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정에 딱 서게 됐을 때, 법원에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법원에 갔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밖에 없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알아요. 법원에 딱 서게 됐을 때 마지막 판결은 결국은 무죄냐 유죄냐 이거밖에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 무죄냐 유죄냐 이거밖에 없어요. 무죄면은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유죄면은 그 강도에 따라서 뭐 경범죄가 될 수도 있고 중범죄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의 가중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의롭다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무죄다 이 말이에요. 무죄. 법정에서 무죄다. 그러면 의롭지 않다라는 말은 뭐가 됩니까? 유죄예요. 유죄. 이게 지금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다 이 말이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 긴 터널 속에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그게 뭐다고요? 유죄다 이 말이에요. 유죄. 법정에 섰을 때 유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유죄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입도 뻥끗 못하게 뭐 한다고요? 입을 막아버린대요. 입을 막아버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모두가 다 유죄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죄 선고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유죄를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유죄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유죄의 결론은 죽음이거든요. 지금 이 판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 그랬는데 이 판결에 유죄를 받게 되면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이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유죄를 받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한 길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유죄와 무죄의 이야기의 근원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저기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할머니들은 혹시 아담과 하와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놨던 동네가 있었어요. 고잔 이동 같은 동네가. 근데 거기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있는 나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앵두도 있고 자두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천지예요. 그래서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이에요 그냥. 근데 무엇이든지 따다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따먹지 마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동산의 중앙에, 동네 중앙에다가 뭘 놔뒀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둬가지고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지 마라 그러니까 어찌 그렇게 더 먹고 싶은지. 먹지 마라 그러면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고 싶단 말입니다.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뱀이란 놈이 와가지고 여자를 꼬드깁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꼬드겨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먹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나치촌처럼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입고도 그냥 빨개 벗고 잘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갑자기 부끄러워 버리네. 완전 창피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먹기 전에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규칙이었고 하나님과 약속이었는데, 이거를 먹기 전에는 다른 거 먹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이 나무의 열매 먹어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러니까 막 숨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몰래 피해 다니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딱 나타나셔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냐? 이게 시초가 돼가지고 이게 발단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죄의 결과, 그러니까 이 죄가 뭐예요?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어쩌면 지금 생각하시기를 아니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심한 벌을 내리시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 열매 하나 먹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일종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거든요. 언약이었어요. 언약. 이게 왜 중요한 약속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너는 내가 만든 사람이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 그 동네 중앙에 있는 나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동네에서 쫓겨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벌을 먹을 받게 되냐, 이 죄 때문에 사람이 결국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나이 들면은 병이 들고 죽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 죽음의 근본 뿌리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 터널 이야기를 했잖아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터널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면서 출구를 찾아다니는데 이 터널이 미로 같아. 이리 가도 안 보이고 저리 가도 안 보이고 어두컴컴한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되냐, 그냥 그 터널 속에서 죽어가지고 썩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빛을 못 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 않냐 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져서 흙이 돼가지고 그대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터널 속에, 긴 터널의 한가운데 놓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빛도 없이 그냥 이대로 머물러서 죽어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죄의 죽음의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전부라 그러면은 이대로 살다가 그냥 뭐 대낮에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뭐 끝이고 아무 생각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는 동안에도 좀 힘들게 살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늘 어두컴컴한 고생도 많았지. 아들내미가 속썩여, 딸내미가 속썩여, 남편이 속썩여, 아내가 속썩여, 이런 일들을 늘 경험을 하고 경로당에서 모여가지고도 고스톱 한번 치려고 하는데 패도 잘 안 들어와. 환장하겠네. 이게 뭘 좀 잘 들어와야죠. 광이라도 좀 팔아보고 이렇게 할 건데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어둠 속에 있는 터널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신 조커가 뜨는 거예요. 확 뜨는. 이러면 이제 인생 확 풀리잖아요. 게임이 확 풀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비유로 든 겁니다.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조커가 아니에요. 여하튼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터널 속에서 어두컴컴하게 살다가 여기서 죽어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고 이후에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그 낙원, 에덴 동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는 게 전부라 그러면야 아무 상관없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죽을 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금수저를 챙겨서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땅 문서를 챙겨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진시황이 그 수없이 많은 뭐 기마병들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 첩들 다 데리고 한꺼번에 같이 그냥 수장을 해가지고 죽었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가 죽어서 데리고 가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터널 속에 묻혀서 죽게 되면 어때요? 다 끝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결국 죽는 것은 다 끝인데, 성경은 우리가 왜 죽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이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이대로 삶이 끝이다, 죽어서 끝이다 그러면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후에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요거를 믿는다 그러면은 뭔가 수지 맞는 인생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설령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보험으로라도 좀 드러나야 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의 내가 붙들 만한 동아줄이다 그러면은 썩은 동아줄 말고 단단한 동아줄 삼아서 한번 붙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넘어 이후에도 새로운 산 길이 열릴 수 있다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거 한번 붙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비보험을 왜 듭니까? 지금 당장 안 아픈데 실비보험을 우리가 안 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큰 병이 걸렸을 때 한꺼번에 돈이 확 들어가서 휘청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프지 않아도 실비보험을 드는 이유는 나중에 혹여라도 몸이 약해질 때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약하게 살든 모두가 다 그대로 끝난다 그러면은 뭐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다라고 만약에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보험 한번 들어놓을 필요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복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히 처음 오신 분들에게 보험 좀 들어보라고, 예수 보험 들으시라고. 예수 보험을 들어야 인생이 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젊을 때는 이걸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상하게 교회 올 때 보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몸이 연약해져 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중병을 만나고 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중병을 만나고 나니까 죽음도 두렵지만 뭐도 두려운 거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서운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살다가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리고 힘겹게 집 한 칸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억울해서라도 난 이렇게 못 죽는다, 억울해서라도 나 이렇게는 못 산다, 뭔가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기를,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고침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보다 더 위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게 뭐냐? 마음이 넉넉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약간 좀 흐리멍텅합니다. 이래도 흥하고 저래도 흥하고 속기도 잘 속고 영 좀 뭐랄까요, 어리버리해요. 살 때 보면은.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뭐 한다고 저렇게 찬양을 하는지, 노래를 왜 하는지, 춤을 왜 추는지. 근데 왜 그렇게 사냐? 우리는 여기에서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령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본 거냐면 캄캄한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한 줄기 빛을 미리 본 거예요. 나갈 출구가 있다는 걸 미리 본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바보처럼 웃고 때로는 바보처럼 울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0절에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 받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일종의 하나의 기회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다 죽게 된다. 죽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3장 19절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가지고 4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이 마감된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 거기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유죄다 이 말이고, 그러면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냐? 두 번째 중요한 거죠.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서놓고 본 다음에 자 어디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스스로를 무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내 삶으로 이런 말이에요.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별로 유명하지 않던 사람이 점점 유명해지면 그런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뭘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알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러죠? 지금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옷도 입고 말도 하고 괜찮은 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저 녀석 내가 어릴 때 잘 알지, 아이고 저 녀석 내가 학교 다닐 때 잘 알지. 제가요 설교할 때마다 그게 제일 겁납니다. 아이고 내 이거 옛날에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까. 쪽팔려 죽겠어요. 하여튼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또 뭐 깨끗하게 세수도 하고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는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폼 잡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되냐? 내 인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 끝까지 살았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쭉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이에요. 떳떳할 사람이 지금이야 뭐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응애 울면서 막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을 막 짜증나게 만들고, 똥이나 제대로 쌌으면 말도 안 해, 아무데나 싸질러 놓고, 배고프다고 울고, 재워주지 않는다고 울고, 투정을 부리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태어난 아들이 어디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 태어나는데 응애 하고 태어나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딸이. 그러죠? 모든 사람은 다 정말 부족한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비참하고도 그냥 핏덩이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 자신의 행위로, 내 삶의 모습으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예요. 율법의 행위로. 내 삶으로 자기 스스로를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물이 이제는 뭐 아주 잘 되고 또 이렇게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러면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 가지 삶의 부침을 겪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좀 귀하게 쓰임을 받을 뿐이지, 그렇게 처음부터 영웅으로 또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터널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터널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빛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결과는 뭐다? 결과는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이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라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 것만큼 시간 낭비 또 물질 낭비가 없어요. 내 삶이 여기서 사는 게 전부라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같은 이런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같으면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거기 가서 재밌게 놀고 그냥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이 전부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부터 천국을 꿈꾸며 사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한 동아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잡으면, 내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나에게 새로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절망을 하고 내가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19절과 20절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는 내용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는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알기 전에는 자유롭게 행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규칙, 무슨 정해진 법규가 있다, 이걸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했던 게 잘못된 거였구나 깨닫게 되죠. 내가 무심결에 했던 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가 죄가 결론이 뭐로 나온다 그랬어요? 죽음이었죠. 죄의 결국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것으로부터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향하여 절망을 하게 되니까 산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끝이 아니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면 좋겠다. 그래 놓고 보니까 길을 찾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19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19절로 돌아가서 보니까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인식을 해야만 그때 비로소 뭐가 찾아지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평생토록 해먹는 게 아니잖아요. 4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반드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지금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나는 지금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그 가능성을 누구로부터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데 사울로 살 때 자기는 나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걸 왜 저희가 같이 읽었냐면, 아까 조금 전에 로마서 읽을 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 자신이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은 자기가 율법에 정해져 있는 길을 다 지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그 길을 충실하게 준수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꼭 지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나자마자 태어나서 8일이 될 때 뭐 합니까? 할례를 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깨끗함을 입었다, 이런 거를 날마다 기억을 하고 그걸로는 내가 흠이 없게 자기 자신을 가다듬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뭘 발견한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지 못한 자구나 라는 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할례도 받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죄를 지으면 속죄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이 바울의 옛날 모습처럼, 사울로 살 당시에 그런 모습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할례도 했지, 안식일도 지켰지,
제사도 꼬박꼬박 다 드렸지 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 잘 드립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잘 지킵니다. 봉사 잘합니다. 봉헌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자기의 가슴으로 부딪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 건 다 해요. 봉사하지, 예배도 다 드리지, 거기에다가 스스로 봉헌 생활도 잘하지,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 자신이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의의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옛날 사울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거 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부터인데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려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의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진짜 탱탱한 살아있는 제대로 된 동아줄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 있는데 진정한 빛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아, 저기 출구가 있구나, 저기에 출구가 있구나, 저기를 가면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걸 발견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할례를 해서 제사를 드려서 발견하던 그런 길이 아니라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딪히지도 않은 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봉헌 생활도 하고 그냥 봉사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경험이 되니까 찾아진 새로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귀한 우리 할머니 또 할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으셨겠죠. 돈 때문에 어렵기도 했고 지금도 자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건강도 힘들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이 맨날 어두컴컴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게 사는 것이 끝이고 내가 이렇게 그냥 너무나 아쉽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산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만 믿기 아까워서, 우리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믿기가 아까워서 우리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함께 만났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귀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천국 백성 살 수 있는 길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어두컴컴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그대로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썩어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산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비록 여기에서는 어렵고 어두컴컴하고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속상할지언정 우리 주님 때문에 힘있게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